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주보하고는 좀 틀리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미래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미래형으로. 우리는 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요 과거형으로 말을 해요. 내가 뭐를 했는데, 어른들을 많이 이제 청년들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른들하고 그 말투를 보면 알 거예요. 내가 옛날에 무엇을 했었는데, 뭘 했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너는 뭘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미래형이라는 얘기죠.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치요? 하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거야. 너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예요. 내 인생을 말씀으로 통치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너는 많은 민족이 될 거야. 너는 많은 백성들을 가지게 될 거야. 많은 땅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내 인생을 갖다가 똑바로 인도해 주세요. 내 인생이 어떤 존재라고요? 영광과 존귀로 관시운 존재라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의 큐티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세요. 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결정할래? 네가 세상에 보는 환경을 결정할래?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뭘 결정해요? 말씀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기로 네가 결정하고 살으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안에 있는 가시덤굴과 어떻게 엉겅퀴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선악과를 갖다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그 선악과를 유혹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에서 넘어진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우리나 아담이나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넘어졌어요. 아담을 통해서 그래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선택하셨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로 계실 때 제일 먼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그렇죠? 40일 금식하시고 너무너무 배가 줄였어요.
줄였는데 사단이 왔어요. 와서 뭐라고 말하죠? 야,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이렇게 예수님 앞에도 똑같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선포했을 때에 사단이 물러갔다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과 존귀로 어떻게 해요? 관시운 존재다. 보세요.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네가 얼마나 귀하고 존재인지를 말씀이 해주시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말씀 그 자체로 순종하고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기가 막힌 환경이 있고 정말 우리는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내 통장에 바닥이 나고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어려워도 말씀의 통치를 받기로 원하고 결정하면 그것에 따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배우죠. 순종을 우리는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셔요.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삶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요. 원하시면 감사하세요.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통장에 바닥이 나서 잔고가 덜렁덜렁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난한 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잘 관리 못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하세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정말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요, 이거는 그냥 말 전하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너는 그 권능의 삶을 살아오는데 내가 깨끗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찬양단들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일주일 동안 찬양으로 내가 내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 찬양대에 쓰잖아요. 절대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한 말씀, 한 찬양을 할지라도 정말 이 찬양이 나의 삶의 고백이라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선포될 때에 회개하고 그걸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은 누가 통치한다고요? 사단이 통치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조금 못한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누구야? 못한 게 누구야? 천사. 천사 다음에 누구야? 마귀. 그 다음에 마귀보다 더 못한 게 뭘까? 응? 피조물들이잖아. 짐승들. 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걸로 하나님이 원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모양은 뭐냐면 기능이에요. 기능인데 우리가 그 말의 기능을 줬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적인 존재인데 말에 이 기능을 줬기 때문에 말로써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은 영적 전쟁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해요? 묶이고요.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죠? 우리를 베드로에게는 그걸 천국 열쇠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나는 너와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열쇠를 주시고 어떻게 나는 너와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영화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 이 말씀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나가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냥 설교를 하면 말전달이에요. 말전달. 많은 사람들이 말전달 하잖아요. 우리 삶은요 말전달 선이 아니라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의 삶을 살고 말씀의 실제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산이 두 가지의 산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인데 긍정적인 산은요 우리가 나중에 시온산에 올라가 이렇게 성경 요한계시록에 있죠. 우리가 올라갈 산은 이 시온산 영광의 예루살렘 산이 시온산이에요. 두 번째 산은요 문제를 의미해요. 문제, 경제라는 문제, 건강이라는 문제, 사람이라는 관계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산을 명령하라고 그래요. 주님은 네가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산을 놓고 명령하십시오. 명령하면 그대로 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네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문제에 너에게 산이 있냐? 나는 너에게 축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래형으로 말씀하신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었던 그 복이 우리의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